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준태 형제입니다. 주일 말씀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시에 한번 와서 연습을 미리 해서 조금 덜 떨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시겠지만 저에게 아기 2명이 있어서 이렇게 9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먼저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번에 교회까지 처음 걸어봤는데 걸어서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나 먼저 갈 테니까 본진을 부탁한다면서 나왔는데 잘 도착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됐었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큰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하면 교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제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 읽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히브리서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유대인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내용이 참 아름답게 많이 적혀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어봤었던 이 말씀들의 이런 표현들이 예사롭게 사실 적혀 있는 표현들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적은 저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숨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내용과 어떤 영적인 의미가 풍성한 내용의 히브리서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읽어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을 잘 요약한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례자로 살아간 아브라함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중간중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부터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죠. 사실은 애초에 유대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때인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이주하라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제 흔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이제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오른쪽 밑에 있는 큰 고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초승달 이슬람의 상징과 같은 초승달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전승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자신의 가솔들을 다 이끌고 그때 아브라함도 같이 이제 처음에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거기서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인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읽어봤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가만 보면은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시작하면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작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가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시작과 결과는 나와 있지만 중간에 뭐가 없죠? 과정이 없어요. 시작 그 땅으로 가라. 가면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작과 결과는 나와 있지만 중간에 뭐 어떻게 해서 복이 될 건지에 대한 뭐 그런 뭐 여타의 설명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을 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땅이 네게 언제쯤 되고 그러면은 복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 그러면 복이 될 거야.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과정은 사실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 읽어봤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는 것을 보면서 세 가지 사실은 교훈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은 순례자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대단히 점잖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부분을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외국 땅의 떠돌이였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인저가 이방인이잖아요. 스트레인저는 떠돌이란 뜻이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왔는데 뭘로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떠돌이로, 정처 없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상당히 문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너의 친척들 다 버리고 너 가족들만 데리고 나와서 이 땅으로 가. 그러면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땅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럼 내 땅 어디죠? 없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희가 3월에 결혼식이 2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야, 너 살 집 내가 다 구해놨다. 내가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한번 가서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갖고 그 집을 보러 갔어요. 가보니까 과연 좋은 땅, 과연 좋은 집이었어요. 진짜 여기서 살림 차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약서 쓰시죠. 그래서 계약서를 딱 봤는데 매매 계약서가 아니야. 월세 계약서인 거예요. 월세야, 월세.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냐고.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일단 살아. 일단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네 자손 나오면 그때 줄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철석같이 주실 것처럼 생각해서 막상 왔는데 일단 새빵살이 좀 하고 우리 때는 다 어렸을 땐 우리 때는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나중에 자식 나오면 자식한테 그 집은 주겠다.
라고 하신 거로 사실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저희가 보는 이 말씀에 덤덤하게 사실 적혀 있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그러니까 빈 땅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내 땅으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쫓아내실 생각도 없어. 그냥 그 땅에 그냥 살아야 돼.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땅을 주긴 줄게. 근데 누구한테 준다고 하셨죠?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오라고 해서 왔더니 내 땅은 없고 주겠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내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사실 좀 화가 날 법한 상당히 고민이 될 법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결국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신분이 뭐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말 칼같이 나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타국인으로, 나그네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딱 머무를 땅이 없이 얼마간 여기 머물렀다가 얼마간 저기 머물렀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아브라함 식소들을 보면은 참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봤을 수도 있었겠죠. 참 이렇게 뭐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작 아브라함의 심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종으로 횡으로 북으로 남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내 땅이 아닐지언정 미래에는 내 자손이 받을 그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내 땅이 될 것을 두루두루 돌아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사실 실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꼭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다 오신 성도님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다른 곳들은 다 가면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만 순례라는 표현을 쓰죠. 순례, 성지 순례, 예루살렘 순례, 이스라엘 순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례라는 게 이제 한자로 하면은 따를 순자에다가 법도 할 때 예법 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따른다, 예법을 따른다, 예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순례자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행과 순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은 어쨌든 그 나라를 가서 뭐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좀 동화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하는 게 사실 여행자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순례자는 좀 입장이 다르죠. 순례자는 뭐가 있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겪고 뭐 이런 것들을 겪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지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그냥 정처 없는 떠돌이로 살고 살 집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간으로 삼아서 그 목적지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떠돌이 외국인과는 다른 여러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일단은 그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그 풍족하게 마음이 넓게 사실은 살았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 땅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놓고 뭐 다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인생의 약속을 걸고 찾아온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언제 소유할 것인지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놓고 구태여 싸우지 않았어요. 다만 본인이 믿음이 약해져서, 본인이 믿음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거나 아니면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이제 본인의 안전이 사실은 걱정돼서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을지언정 그 땅 사람들과 막 다투고 막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길 원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또 그 땅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시는 게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그 땅에 의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또 그 땅에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땅에 심판을 하지 않기를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내 사람들 아니거든요. 내 땅 사람들 아니고 도리어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의도는 안 할지언정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분을 따르는 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이렇게 막벨라 굴에 묻잖아요. 그때 이제 햇사람들과 그 막벨라 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표현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보였을지언정 본인은 나름의 어떤 목적지를 두고 약속을 두고 순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누구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누구랑 비슷할까요? 사실 우리랑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 사람들과 비슷한 거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목축하면서 먹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목축하면서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겉으로 먹고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은 전혀 사실 달랐죠. 사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언정 살아가는 가치관은 정말 달랐던 것처럼 보이고,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의 현재만 사실은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미래에 자기 자손들이 차지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과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사실 제일 감동받았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영문을 사실은 보면은 영문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직역되어 있냐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제가 제 나름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설계하고 하나님만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를 구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도시를 구했는데 그 도시는 기반이 있어. 근데 그 기반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을 아브라함은 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었던 히브리서 8장 9절, 8절 9절처럼 이방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 땅을 바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지언정, 심지어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자식 아들도 그렇고 본인의 손자도 그렇고 3대가 걸쳐서 이 이방인 가나안 땅의 3대가 그냥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그 3대가 사는 것을 꼬였네요. 3대가 사는 것을 그렇게 감수하면서 살아갔다는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읽어봤었던 그 10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터를 바랬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바랬구나. 그냥 성을 바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랬구나. 그 몇 년의 세월이에요. 70 몇 년 동안 70 몇 살인가요? 그때 부르심 받아서 이삭 낳은 게 100살이잖아요. 거의 한 수십 년의 세월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이 손자 야곱이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세월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손대지 않겠다 라고 본인이 굳게 다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나그네의 길을 감수했다라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땅은 하나도 없어. 월세 살아야 돼. 나중에 이 집 물려줄게. 이렇게 하는 약속을 보면은 저는 사실은 많이 처음부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별말 없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죠. 근데 그 마음 속에 이 땅을 언제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창세기 15장 8절 9절 빨간색으로 본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롯이 이제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지역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러온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 윗지방까지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오는 길에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를 사실은 경험하게 됐었던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 그러니까 워낙 제가 실제로 아브라함을 만나볼 길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성격이 어떤 분일까라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지만 조금 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신 분 아니었을까? 되게 예민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 가서도 이제 사라 누구야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야 막 이러죠. 근데 아내가 들으면은 그거 어떻겠어요?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여동생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좀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묻어뒀던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 땅은 도대체 언제 내 손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습니까라는 것은 본인도 사실은 쉽게 꺼내지 않고 그냥 가슴 저 깊숙한 곳에 묻어놓던 질문이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집트에서도 날 건져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날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내 약속,
너는 이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점점 현실화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 땅은 언제 나에게 받아들여질까? 내가 언제로 소유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화답을 하시죠. 여기 화면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마리의 이제 짐승을 갖고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근데 새는 쪼개지 않고 나머지 새 동물의 반을 쪼개서 이렇게 펼쳐놓고, 근데 밤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 아브라함은 졸고 있을 때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죠. 가운데 뭐가 지나가죠?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찾아보니 중동 지방에서 맹세를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축 사이를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졸고 환상으로 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확답을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5장에 이 땅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쫙 이렇게 펼쳐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을 언제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이 땅이 언제 내 소유로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혀 사실은 의심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을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봤었던 히브리서 11장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을 바랬다. 그는 오로지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을 하려고 구태여 애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장막에서 살았고 100%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땅을 언제 받느냐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너는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이 땅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답은 받았지만 자식을 어떻게, 난 자식이 없는 무자한 사람인데 어떻게 후손을 잇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사실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 씨를 통해서 낳은 자가 그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었던 것 같아요. 내 씨에서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는,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녀를 놓는 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처럼 100%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100% 하시죠. 제가 할 일은 열심히 100%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도 그러한 실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님 동생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자마자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동생 효진 형제가 이제 지금 저 서울에서 그냥 따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나고 이제 신앙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떠나게 된 지가 2000년인가 2020년인가 2021년인가 그래요. 한창 코로나 한창일 때 그때였어요. 그때 떠났으니까 이제 벌써 한 3, 4년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법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저랑 효진 형제는 진짜 바늘과 실 같은 관계였거든요. 제가 가는 길에 늘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캠프 가면 같이 가고, 무슨 선교지 가면 같이 가고, 뭐 어디 가면 어디 교회 가면 같이 가고, 사실 늘 같이 따라다니는 존재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앙적으로 효진 형제의 삶 속에서 뭐 신앙적으로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늘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늘 있었고 뭐 위태위태했었고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찌어찌 잘 넘겨왔기 때문에 그냥 뭐 별일 없이 이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저랑은 사실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어머니랑은 연락이 좀 되는 편이에요. 컨택이 되는데 저랑은 이제 조금 연락이 잘 안 돼요. 저를 좀 피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사실 좀 대단히 충격으로 사실 다가왔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그냥 막 처음에 좀 슬프고 좀 충격을 받더라도 나중에 되면 그냥 가슴에 묻게 되는 그런 유의 문제더라고요. 그냥 생각 한 번씩 나고 생각하겠지만 저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그 동생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동생의 신앙 문제를 내 힘으로 사실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냉정하게 사실은 해봤어요. 뭐 말은 뭐 이쪽 캠프도 같이 가고 사실 본인이 막 가기 싫어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본인도 사실 즐거워했거든요. 막 필리핀 성도들 정말 사실은 좋아하고 같이 울고 그랬거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이랑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됐는지 저는 사실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온전히 제가 억지로 다 끌고 다닌 건 아니지만 마음 한켠 속에 동생 신앙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사실 좀 점검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몸을 뭐 이 예배당에서 저 예배당으로, 이 캠프에서 뭐 저 캠프로 이렇게 옮길 수는 있었지만 그 영혼이 그 신앙의 그 중심이 이 예배당에 오고 이 캠프에 가고 저쪽에 있는 것은 제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다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고 그 중심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로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의 자의적인 힘으로 이렇게 쭉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는 허허허허 하잖아요. 성격이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모나 보이는 성격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집에서 동생 문제 들어가면 저 완전 바뀌거든요. 완전 진짜 뭐가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 못할 정도로 동생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하고 되게 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가는 이런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 풀리지 않은 실마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살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저희가 익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사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뭐 삶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중요한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하시도록 둬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이때까지 살아왔던 지식들을 내려놓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놨을 때 정말 뭔가 이렇게 팍 뚫리는 것처럼 이렇게 뚫리는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제 자신을 비움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표현이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게 적힌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죽은 거랑 다름없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이 생육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례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매맞으셨는가, 어떻게 손보셨는가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그 자식 놓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뭘로 죽이셨죠? 세월로 죽이시는, 세월로 그냥 죽여버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을 언제 낳죠? 100살에 낳잖아요. 99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뭐 구태여 이런저런 말들이 없어요. 그냥 세월로 죽이신 거예요. 그냥 계속 세월로 계속 죽이신 거예요. 그게 13년 99살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99살이 됐죠.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도 이미 노인이었는데 99살이면 상노인이잖아요. 상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할례 행해라. 너 원래 이름 아브라함이지? 그거 큰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사레, 너 안에 사레지? 사라로 바꿔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이거 특히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창세기 17장에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뭐라고 돼 있죠? 엎드려 웃었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고 오랜 경력을 가지고 좋은 경험을 쌓고 하는 사람이지만 천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딱 해주셔서 이름 바꾸라고 하는데 엎드려서 하는 반응이 허허 그렇게 웃은 거죠. 흔히 저희가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정신줄을 타버린 것 같아요. 자식을 놓는 데 있어서 정말 일말의 희망이 없죠. 일말의 기대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식 줄게 라고 하니까 진짜 뭐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그런 반응. 엎드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세월로 죽여버리셨어요. 죽이시는 방법을 그렇게 낮추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혈기왕성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의 세월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내 자손을 어떻게 이어봐야지 라고 하는 사실 그 전부터 쭉 시작됐던 부분이죠. 자식을 놓는 문제는. 그 전부터 시작된 그 문제를 세월이라는 방법으로 죽여가시면서 낮춰가시면서 결국 99살의 나이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낳는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공로를 단 하나라도 주장할 수 있었나요? 하나라도 그 공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게 됐어요. 아들의 이름을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 자녀의 성별을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아들을 언제 낳을지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이삭을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자녀의 이름도 성별도 시기도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 하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낮춰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이 자녀를 후손을 낳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게 사실은 되었어요. 강제로 그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사실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이제 이삭을 낳는 그 방법과 시기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치 죽은 자처럼 마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사실은 그 자식을 놓는 그 결과도 사실은 전혀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그 마치 생식 능력이 전혀 없는,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마치 죄로 빠져서 희망이 전혀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하신 그 구세주를 보내신 것처럼 그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아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방법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이레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산에 바치셔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 이레를 이루시면서,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 전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가 이어질지는 못했지만 본인도 사실 예상치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화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2절처럼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이 생육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현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떠도는 이방인처럼 참 살 곳 없는 객처럼 보였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순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저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희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와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 민족은 참 그 일가는 기묘해 보였을 거예요. 그냥 분명히 사는 장소도 없고 그냥 뭐 어디 거할 곳이 없는데 뭔가 그 나름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냥 가서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든지, 또 그 집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면은 그 집에선 뭐 해야 되죠? 할례 꼭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우리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세한 부분을 찾아보면은 뭔가 좀 달라. 예배 드리는 방식하며 그 집의 일원이 되는 방식하며 그런 것들이 참 달라. 사실 그것이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약간 목적지가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순례자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마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부분들이 좀 묵상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문제, 그 땅으로 가라, 그럼 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중간의 그 두 문제, 이 땅은 언제 나에게 소유로 들어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연습을 사실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 배움의 끝은 99살이 되어서야, 100살이 되어서야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배워갔었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었을까. 사실 저희도 이런 삶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 특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배워가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이고 또 저희들의 삶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잘 맡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저히 하려고 해도 저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맡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죽여버리실 거니까. 낮춰버리실 거니까. 아브라함의 삶처럼 13년의 세월로 낮춰버리실 거니까. 저희들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육신을 완전히 낮추시는 과정에서 저희도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단지 이제 처음 그 길을 걸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런 중요한 궤적들, 그런 것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구비구비를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니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어떤 이 믿음의 과정들을 저희가 사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순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또 도저히 꺾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예로서 이렇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한 톨의 땅도 없었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어디였죠? 막벨라 굴이었잖아요, 그죠?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묘지로 쓸 장소가 없어서 햇사람들의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다 묻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그리고 이삭도 묻히고, 그리고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나중에 이집트에서 다시 운구해서 묻히고, 요셉도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유고를 들고 나와서 이제 그 땅에 묻혔겠죠. 그런 땅으로 이렇게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막벨라 땅을 떠나는 게 야곱의 70명 식구들이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따라갔을 때니까 그 이후로 거의 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죠?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그 땅은 그냥 그대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간혹 그냥 이집트 사람들 와가지고 야곱 묻고 가고 뭐 그런 정도 이벤트는 조금 있었을지언정 그 뒤에 몇백 년 동안은 그냥 거기는 그냥 있는 땅이었을 거예요. 햇 사람들이나 그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땅은 누구 걸까라고 하면은 뭐 그 집안에 오래되신 분이, 역사를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셨겠죠. 이 땅은 예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 땅에 그 아내도 묻고 그 자녀도 묻고 손자도 묻고 그렇게 했다. 그 묘지가 저거다. 뭐 그러냐고,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그냥 그러냐고 돌아가겠지만, 나중에 그 애굽을 떠나는 그 70명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로 변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서죠? 그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바뀌어서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명분이라는 그 막벨라 땅을 가지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70명의 식구가 수백만의 민족으로 바뀌어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향해서. 저희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좀 결이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언정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 나라로 임하실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 땅에 임해서 주님의 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실은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말로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순례자로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철저히 낮추심으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후예로서 참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저희가 순례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께서 다스려 온전히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낮춰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7분입니다. 인사 나누시고 용무 푸시고 30분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